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일 말씀은 이번 주 토라 포션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토라 포션은 이제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1년 동안 나눠서 쭉 읽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토라 포션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예언서나 역사서도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또 신약도 이렇게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3개 정도가 이제 하루에 일주일 동안 읽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마다 이렇게 이 토라 포션 이 범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니까 창세기 44장부터 47장까지 다 요셉에 대한 내용이고요. 에스겔 37장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3가지 말씀이 이번 주에 읽는 이제 범위인데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이 토라 포션 그 주제 단어가 또 있어요. 그 일주일마다 주제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바이가시입니다. 바이가시. 자, 따라하겠습니다. 바이가시. 바이가시. 바이가시는 가까이 가서라는 의미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막 의심하면서 니네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이 형들이 이제 집에 가서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 그랬더니 야곱 그 아버지가 안 된다고 붙잡아가지고 계속 못 가다가 너무나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야곱이 그 내려놓고 이제 데려가라 베냐민 데려가라.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이제 먹을 걸 가지고 다시 요셉한테 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내 데려왔냐고 그러면서 예쁘다고 그러면서 막 같이 밥을 먹고 보냅니다. 보냈는데 다시 가는 길에 몰래 이제 요셉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자기의 은자를 넣는 거예요. 은자를 넣어놓고 막 추격해가지고 너네 왜 요셉 총리님의 은자를 훔쳐가냐? 그래서 우리 안 훔쳐갔습니다. 나오면은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딱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가방이 있어. 그래서 막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요셉 앞에서 끌려가가지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그걸 훔쳐갔냐? 그래서 너네들은 상관없고 이 베냐민만 내가 데리고 있겠다. 너네들은 가라. 이따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형제들 중에 이제 영향력이 있는 넷째 유다라고 그랬죠. 이 유다가 요셉한테 가까이 가서라는 단어예요. 이게 요셉한테 가까이 가서 하소연을 막 말하는 그 단어예요. 가까이 가서 이게 바이가시예요. 바이가시. 이것이 나가시라는 이제 원형에서 나온 단어인데 나가시. 자, 따라합니다. 나가시. 나가시. 이것이 뭐냐면 가까이 하다, 가까이 가다, 나아가다, 이르다, 접근하다, 가까워지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물려나 있다가 요셉이 막 뭐라 하니까 요셉한테 가까이 나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두고 가면 아버지 그 소식 듣고 아주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죽으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아버지한테 베냐민이 데리고 올 때 약속을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전에는 자기를 막 형들이 다 막 때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형들이 이 어린 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요셉을 자기를 팔아먹자고 했던 그 요셉 그 유다가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를 대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탁 보이니까 또 다른 형들도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됐구나. 이 형들이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된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야. 근데 딱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베냐민을 자기가 희생하면서 살려주려고 하는 것을 딱 확인한 다음에 요셉이 제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막 놀라가지고 네가 요셉이라니. 그러면서 형들이 그렇게 나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근 가운데 우리 가족도 살려주시려고
나를 미리 여기 보내신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 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로 와서 여기서 사십시오. 이 이집트 땅에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기근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여기로 오라고. 내가 막 먹을 게 엄청 많으니까 내가 챙겨주겠다. 여기서 딱 이제 살으라고 확 하면서 다시 형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오죠. 요셉이 살아있었다고 없어. 요셉! 막 울면서 그래갖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파라오 만나고 파라오가 고센 땅에서 이제 살으라고 허락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 고센 땅이 아주 비옥한 좋은 땅인데 너희들 여기서 그러면 농작하면서 뭐 동물 키우면서 여기서 있으라 딱 하면서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이 스토리인데 이제 이 단어와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 이 창세기를 보니까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창세기 속에.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예수님을 연결했었잖아요. 요셉이 모든 거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감옥이 막 억울하게 막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고 막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과 그 형들이 요셉을 20년에 팔아버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이렇게 막 또 제자가 팔아버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막 십자가를 우리 대신해서 억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를 살린 그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요셉과 예수님이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이 요셉 스토리를 보니까 그 스토리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연결된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에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연결이 되는 스토리라는 거죠. 이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요셉한테 가까이 나아가는 인물이 뭐라고 했어요? 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이 형제들의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아버지랑 베냐민을 약속한 그런 인물이기도 했지만 이름이 유다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라는. 왜냐? 이 유다는 결국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이 유다가 요셉한테 앞으로 나왔다는 말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 이 요셉과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다고 했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요셉,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연결할 수가 있다. 지금으로만 따졌을 때.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집으로 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집트 땅.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 말하는 겁니까? 이 이집트 온 땅은 온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죠. 지난주 시간에. 그래서 애굽이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미츠라임은 이제 세상을 말하는 뜻이라고 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세상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부름을 받는. 그래서 애굽하는 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 6월절에 맨 마지막 10가지 재앙인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새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예수님 믿는 거랑 똑같이 이 애굽을 말할 때 온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 이 창세기에서 온 애굽을 통치하는 파라오가 출애굽기에서는 악역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어떤 인물이냐? 온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 파라오가 지금으로 마지막 때로 연결했을 때는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 총리를 시키면서 너는 나와 같다. 너는 나보다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나와 같다 하면서 모든 통치권을 주는 거랑 똑같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애굽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요셉이 있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연결하면
온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이 상황에 갑자기 마지막 때에 열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회복됐다. 그것이 바로 이 요셉 스토리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 자리 잡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늘 토라 포션 이 에스겔 말씀에서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스겔 37장에서 이 말씀이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내가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이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에스겔 37장 앞부분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시체 다 너무 다 오래돼가지고 뼈가 다 말라버린 죽어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그 마른 뼈.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너 이 마른 뼈가 보이냐? 근데 막 보입니다. 이 뼈가 살 수 있겠냐? 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언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막 일어나. 근데 막 살이 근육이 확 붙더니 딱 이렇게 있다가 아직 생기가 없어. 딱 서서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생기에게 대언이다. 그래서 이 살아나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이 대언을 탁 하니까 이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된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야. 어떤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그 다음에 막 박해 속에서 맨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그 2차 대전 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완전히 다 죽은 것처럼 다 그냥 뼈다귀밖에 안 남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비참하게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집니다. 그것이 1948년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역사.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여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온 세계 이제 뭐 1948년 정도 됐으면 이제 전 세계에 막 흩어져서 복음이 막 전파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찼을 때 마지막 때가 열릴 준비가 되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이 이 요셉의 스토리. 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 온 땅 그곳에 유대인들 야곱의 자녀들이 탁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갑자기 그곳에 고센 땅에 탁 자리 잡는 것과 연결되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믿으시오. 이 파라오가 말하는 거예요. 파라오는 이 당시 온 이집트를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했고 온 이집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온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이것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파라오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내가 그 야곱의 자손들한테 줄게 딱 하는 것과 지금 온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겠다는 것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이 뭡니까? 이 온 세상의 중심이다. 중심. 하나님이 그곳을 중심으로 삼고 이 땅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곳에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생명이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주도 멈췄던 그 동네고 거기서부터 이제 막 또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그곳에 세워졌고 이후에 천년왕국 열릴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도 그곳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제일 동쪽에 대한민국이 있고 제일 서쪽에 미국이 있다는 거 지금으로. 예전에는 영국이 그때는 이제 미국이 발견되기 전 영국이 가장 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국이 막 하면서 또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제는 더 나가서 미국이 맨 끝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 끝과 이쪽 끝에서 주님이 막 선교의 역사를 막 이루셨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앙이 딱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의 중앙이 이스라엘. 모든 이 뉴스에서도 핵심이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70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막 다 파괴돼서 그때부터 막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그 땅이 이제 황폐해져 버리고 막 다 쫓겨나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아무도 살지 않고 막 이러면서 황폐해져 있었는데 점점 때가 차니까 이 마지막 때가 열리고 이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점점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1948년에 주님께서 그곳에 유대인들을 모으기 시작하시고 나라를 탁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이 막 점점 좋은 땅으로 바뀌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 저주가 끝나고 그곳에 이제 비도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땅이 너무 풍성해지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이 이따만한 포도송이 가지고 왔던 것처럼 여호수아 전쟁 때 포도송이 이따만한 게 거기 나왔던 땅이거든요. 그곳에 점점 이제 농업이 잘 돼가지고 막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열매들이 막 이따만하게 커졌다. 그러면서 그 땅에는 천연가스와 막 석유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의 스토리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으로 들어갔다. 고센. 근데 이 고센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좀 시간 지나면 출애굽기 재앙이 떨어질 때 재앙이 임하지 않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민족으로 만든 다음에 그곳에서 이 고센 땅을 주님이 또 지켜주신다. 근데 이 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센 땅만 딱 구별되잖아요.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우리가 보호받는 건 맞지만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실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고센 땅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마지막 전 세계에 이제 막 재앙이 막 올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이 터키 의회에서 막 이스라엘을 막 없애야 되고 막 욕하던 어떤 의원이 갑자기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적 흐름이 이 반유대주의로 막 다 흘러가. 다 막 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유대인의 편에서야 이스라엘 편에서야 이 전 세계의 재앙 가운데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고센 땅. 실제로 저희도 재작년에 코로나 가장 심할 때 모든 교회가 막 다 그냥 교회 문을 다 닫고 막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다 맞으라니까 막 백신 다 맞추면서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교회를 폐쇄하고 그럴 때 재앙이 막 올 때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송도 주사랑교회 딱 가면서 거기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송도 주사랑교회 갈 때 어떻게 지나갔다? 고잔 톨게이트로 지나간 거예요. 고잔 발음이 똑같아. 그래서 고산 톨게이트를 지나서 송도수랑교회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 다른 데는 막 다 교회 문을 닫고 막 다 모이지 못하는데 그곳에는 막 몰래 막 지하교회처럼 막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막 수련회도 막 하고 딴 데는 막 사역자들한테 막 백신 안 맞으면 안 된다고 막 그 백신을 강조하고 하는데 거기서는 막 백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코로나 재앙 가운데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이스라엘이 열렸던 교회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 사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처소가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고센 땅이었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또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막 진보 이쪽으로 막 흘러가니까 진보 정당 쪽에서 이스라엘 막 죽이라고 막 현수막을 막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막 이스라엘 욕하고 막 이스라엘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막 현수막을 다 걸어놨다. 그들이 진보 정당에서 그러니까 막 떼지도 못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등에 메고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지지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추울 때. 이제 또 가서 이제 영적 전쟁을 또 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미디어에 다 속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그 악한 쪽에서 만들어낸 그 뉴스만 보니까
이스라엘 형편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이 나라가 다 이스라엘 욕하는 자들이 점점 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이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의 고생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딱 명단이 나와요. 명단. 그러면서 딱 70명이라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시작.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를 뺀 그 집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200명이다. 그러면서 여기 70에 딱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0의 숫자를 쓰시는데 12 아들이 야곱의 12아들 이곳에 지파가 되는데 12아들에서 70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들어가서 민족이 되는데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70인 전도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민족들로 복음의 용사기로 사용하시고 12, 70 이 수많은 민족 이렇게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이가시의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주제의 단어, 이 바이가시가 무슨 의미가 또 있었다?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가까워지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가까워지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그 고국 땅으로 알리하는 것을 보고 지금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유대인들이 또 막 다 같이 알리하를 하고 이번에 전쟁 때도 다 막 지원하면서 들어가고 점점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게 알리야. 시온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자. 그게 알리야인데 이것이 점점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문을 열었다고 치면은 점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점점 그 시간이 당겨지고 있고 점점 그 시간을 보여주는 초시계와 같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두 다 고국 땅으로 들어온다는 예언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에스겔 39장 시작.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한 명도 다른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이런 사람은 다 이스라엘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취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미국에도 아직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다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이 천년왕국이 접근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1948년에 세워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터가 아직 그 이슬람 거기 때문에 지금 붙잡혀 있는데 그것까지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전 유대인들이 다 고국 땅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모든 게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이제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오고 이게 다 이제 마지막 타임라인인데 지금 이제 어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재밌는 거는 뭡니까? 창세기에 또 보니까 이 유대인들, 이 야곱의 자녀들이 고센 땅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이집트 땅이 파라오에게로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47장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지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아멘. 이게 뭡니까? 점점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요셉의 그 7년 흉년 아니에요? 기근이 막 점점 심해지는데 사람들이 막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다 그것을 알고 저장해 놨잖아.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그 곡식을 사가는데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사고 돈이 다 떨어져. 그러면은 와가지고 짐승을 두고 가서 또 사가. 짐승이 다 떨어져. 그러면 자기 막 몸을 팔아. 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다 했어. 그러면 땅을 다 팔아버려. 그래서 결국에 계속 이 기근이 기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야훼어, 영적 기근이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간다는 얘기. 이것이 마지막 때 연결하면 예수께로 다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모든 민족이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스토리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40장 한 번 더 시작.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두 이 이집트 온 땅에 그것들이 다 파라오의 소유가 됐는데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께 다 드려졌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예수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로 연결된 거예요. 그것이 언제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들어간 다음에 쫙 펼쳐진 그 스토리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에 선교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서 모든 민족마다, 모든 방언마다,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래서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땅이 누가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외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복음이 확대가 돼가지고 이 모든 땅에 교회가 막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백성이 주님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이 땅이 교회들이 막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니까. 교회가 아무도 없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영적 세계에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계시로. 자,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통치권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요셉이 모든 땅을 사서 바라오의 소유가 되게 했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요셉과 예수님 연결되고 파라오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됩니다. 모든 애굽 땅이 요셉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라오의 소유가 됐던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완성 쫙 퍼지면은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자들 주님이 심판하시면서 이곳에 진짜 주님의 직접 통치 천년왕국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우리가 막 민족 복음화 막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민족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걸로 막 초시계를 재는데 이 유대인으로 이제 이렇게 시계를 잴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돌아왔느냐 그걸로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하루카 절기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로만 믿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너무 많은 문물들이 발달하고 막 이제 누릴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그런 머리를 의지하고. 근데 마지막 때가 갈수록 아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한다. 끝까지.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적만 우리가 의지한다. 그런 사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로 다 어두워질 때 끝까지 주님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예언을 다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역사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할 때도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리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서 정말 어둠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알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이 나라가 고센 땅 거룩하게 구별된 그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